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동맹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징조를 구하기보다 신흥 제국인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로 인해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 시리아를 치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징계하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주전 732년에 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때가 한 700년, 701년 정도 되는데 한 3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또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위협하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8장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남유다의 위기는 그렇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이 혼란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외교적인 위기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남유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생긴 영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시면은 이 8장의 핵심 메시지는 17절, 18절에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요 예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처음 여로보암 때부터 19명의 왕들, 모든 왕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물론 그 연합했던 시리아도 멸망시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문제였던 거예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에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냐면 더 큰 나라 아수르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계속해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시겠습니까?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민수기 그 아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 백성을 향하지 않고 돌려버리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왜 벌어졌는가? 앞에 있는 것을 쭉 보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다른 무엇에 자신의 어떤 삶의 근거로 삼거나 또 그것이 거침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야곱의 집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그 얼굴을 돌리신다 할지라도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내가 여기에 있고 내 아들들이 여기에 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거기 그 뒤에 나오죠. 나와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요 예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그걸 보았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징조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예표인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스알 야숲이 있어요. 7장에서 나오는데,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알 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백성은 돌아온다. 남은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 어제 본문에 나오죠.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곤경이, 노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곤경이 찾아오고 노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의 이름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 담아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망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제 진행되어진 역사지만, 그런데 남유다가 지금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다윗의 가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영원토록 구원받았어. 무슨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명을 이뤄가지 않고 주변 나라들 기웃거리는 거예요. 저 나라 보니까 좀 더 잘 사네. 저 사람 보니까 좀 더 잘 되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거기를 기웃거리면서 찾아다니면서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19절부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봐라. 어느 백성이든 자기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닌단 말이죠. 엉뚱한 것을 묻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거침돌이 돼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왕과 신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쳐다보시고 저주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고통과 흑암과 절망뿐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할살렐 하스바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략이 속히 임할, 그게 어제 본문이었죠.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징조인 거예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 그래요? 그 앞에 7장에 스알야숲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살려두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스알야숲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징조로 말씀하신다. 한편으로는 진노와 노략의 징조로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징조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을 보세요. 13절, 14절을 보면 12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신다. 이 성소는 뭡니까? 성소라는 말을 볼 때 항상 임마누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에 임마누엘의 징조가 있었죠. 성소는 곧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소, 성전 이건 곧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할 때 아하스 왕은 징조를 안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곧 스알 야숲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돌아오게 하신다. 스알 야숲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는 14절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이스라엘의 두 집안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이건 뭐예요? 마헬살렐 하스바스. 노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쫓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성경에서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남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구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면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느냐? 그 아들이 죽어야만 할 정도로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 심판을 다 받았다면 지금 이 마헬살라 하스바스인 거예요. 우리에겐 노략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지금 이사야서 8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과 어둠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마땅히 받아야 될 노략을,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은혜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마땅히 죄로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내 삶을 이렇게 값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덕을 선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삶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나온다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마음대로 자기 행할 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마헬살렐 하스바스 노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내가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어쩌나, 그럴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혹 죄를 범하여 실패하고 실수할 때에도 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삶에서 떠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대단한 능력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역사를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내 말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표현하고 또 기도로 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렇게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침이 되는 게 있어요. 현실을 살다 보면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것들이 자꾸 거침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당장에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능력입니다.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때를 기다리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도 그 말씀을 간직하고 굳게 지켜서 기다리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이사야라는 이름처럼 구원이 되시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두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도록 힘쓰십시다.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름만으로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